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인데요. 조금 시간이 남고 그래서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가? 동성애는 좀 어려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성서 해석학적으로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도 총신대 저희 후배 학생 2명인가 졸업이 다 돼가는 가운데서 동성애 무슨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무기정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교칙에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여러 교단 또 감리교도 그렇고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동성애 또 많은 목회자들도 그를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또 관심을 겪어야 되고요. 저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서 해석을 또 공부해보면 또 고민되고 또 고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여성이고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 그럴까 끌림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조금씩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책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조금의 껍데기는 다루는데 핵심과 깊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또 반대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려 몇 가지죠. 12가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개론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으로는 조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친밀이 오로지 이성 결혼에만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는 쉽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책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이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연구에 오늘을 위한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이고 이분은 동성애를 차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는 본인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좀 다양한데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김건주 교수님은 한 말에 남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동성애가 있으면 동성 성행위를 하지 않느냐? 동성 성행위를 하지 않은 동성애는 괜찮다고 본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은 가능한데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행위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분명히 다르냐 이건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성경 원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레위기 18장 22절은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남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까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동성 간에 성행위 없는 동성 간의 사랑 요거까지만 있냐? 그럼 만약에 동성 간에 사랑을 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확실한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그리고 동성 간의 동성애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 자체의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면 실제로 그럴 성향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 질문에 있어서는 그런 해석학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지 문자적으로 쉽게 보여지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혼란스럽고 좀 깊이가 없어서 좀 아쉬움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당시에 여러 가지 이성혼도 30대 남자가 10대 초반 여자와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로마 문화에서도 두 남자 시민 간 성교에 눈살을 찌푸렸다는 그런 제한된 모습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9면에 루이스 크럼튼이 동성애와 문명에서 주장하듯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동성 성교 대부분의 성격이 착취라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저자도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착취라는 거죠. 착취.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다시 해석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저자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바울 당시에 동성애 성교의 대부분의 성격이 착취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갈림이 일어납니다. 동성애를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착취적 성격의 동성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착취적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성 간의 순수한 그런 사랑으로서 동성애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동성 성교 대부분의 성격이 착취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을 다시 해석할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냥 착취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착취 아닌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착취가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반대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나 그 시대의 다른 어느 유대교 저자가 동성애 관계를 어느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 착취 외에 다른 어떤 쪽에 동성애, 착취가 없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바울 시대의 유대교 저자에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동성애는 착취가 있든지 착취가 없든지 반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그 당시의 문화를 바라볼 때는 착취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까지는 같이 가는데, 착취가 아닌 동성애를 인정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반대야, 동성애 반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착취의 동성애를 반대한 거니까 착취가 없는 동성애에 그거는 반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갈려집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동성애를 공부하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가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실제로 레이기에 있는 말씀도 동성 성교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차원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 그를 반대하는 좀 제한된
동성 성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레위기 18장과 19장과 20절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현대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동성애라고 말하는 성적 취향이든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고 있든지 성관계 없는 성적 끌림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는 그런 구절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된 난제가 많이 있더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책에도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 당시에 착취로서 동성애가 문제가 되었다.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동성애 반대 구절이 나오죠. 남색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 그 살인과 인신매매 사이에 남색하는 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과 인신매매 사이에. 그냥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이 남색의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살인과 인신매매, 남색 이것도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성 간에 그냥 하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앞에 살인과 인신매매란 그런 차원에서 착취의 폭행적 남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말에 동성애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또 내 이웃을 내모가 같이 김근주 교수의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성서 해석적인 반박을 하고 정립을 하지 않으면 동성애 문제를 성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참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다. 지난주였나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새로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서 해석적 측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난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성애에 대해서 불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 표피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좀 필요하고 또 정확한 확실한 근거가 생각보다는 찾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고 또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성경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끌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애에서 동성애로,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뀐다는 것이다. 바뀐다는 거죠. 이성애에서 동성으로, 동성애에서 이성으로. 동성애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아주 보수적으로는 추잡하고 어떤 그런 난잡한 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추잡하고 난잡한 것은 이성애도 똑같이 있잖아요. 동성간애가 도리어 난잡하지도 않고 추잡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그런 좋은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 동성애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보수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성서 해석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 동성애에 대한 성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수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막 주장하고 있는 어떤 주장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부분도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보면 대부분 동성애로 보수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성경에서 에스겔서든지 다른 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바라볼 때 그 문란을 우리가 생각하는 추잡하고 난잡한 동성애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 환대에 대한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았던 그것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사사기 소돔 고모라 거기 보면 동성애라고 말하기보다는 집단 동성 성폭행입니다. 이성의 성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거기는 동성애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집단 성폭행이죠. 그런 면에서 단지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해 나가기는 또 어렵다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단지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쉽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책들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걸 변증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책을 알고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초적인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